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쭉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토를 달고 또 일일이 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발을 뒤로 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바로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이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지금부터 한 40년쯤 뒤에 그때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모세는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믿음과 신뢰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이전에 믿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해가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뜻 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 섭리의 손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배워나가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지금 내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생동적이고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계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생동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습니다. 자꾸 뒤로 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그가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냐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를 설득하시고 설명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득시키시고 그러니까 이해시키시고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인격적인 순종, 뭐 자발적인 순종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설명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득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고 마음이 따라와야 되고 너 의지, 뜻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리 많은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과 많은 소와 양떼를 바쳐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하고 또 작은 봉사를 하나 할 때도 그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 노예를 하는데 목사 소식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목사가 될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로 일을 하면 고역이 되고 사명감으로 일하면 사역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성력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근데 그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고역이 되는 거죠.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력, 정말 거룩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 맡기신 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성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새벽에 나올 때도 찬송하면서 나오고 새벽에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찬송하면서 돌아가고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마음이 담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셋째로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애굽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내가 안다 뭘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계산에 넣고 있다 틀림없이 가면 애굽 왕 바로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거부할 거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이 뭡니까?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바로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고 계산에 넣고 계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시는 거죠. 이 나라는 이럴 거다.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친 후에야 그때 가서야 굴복할 거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되지만 계획하시는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건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가게 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발 변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리 예상하고 계시고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시고 계획을 해나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순종하면 됩니다. 기쁘게,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섭리하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니고 순종.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신다. 그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계획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자꾸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자꾸 주저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죠. 아직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무슨 핑계를 대도 나중에 우리 4장에 보면요, 그가 자기가 못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께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또 나병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니 또 온전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도록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결국 못 가겠다. 결국 모세가 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너 가라면 가지, 마지막에는 몰아붙이시는. 이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도 미리 하시고 바로가 그거 저항할 거다. 근데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칠 거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빨리 좀 나가라고 너희에게 폐물을 주고 금은 보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금은 폐물을 온몸에 장식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될 거다. 하나님 계획이죠. 그러니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